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새벽마다 또 5일 동안 이렇게 또 열심히 참석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고요.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흥회를 한 주간 한 3일 정도 그 주간에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부흥회를 한 3일 정도 저녁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저녁에 또 부흥회가 있으니까 어느 남자 성도에게 저녁에도 오셔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요,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철칙이 있는데요, 같은 날 2번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2번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또 응답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2번 오신 분들 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이제 더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를 하시기 전에 먼저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제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예고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제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사실은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죄인을 돌이키게 하고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또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아주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제 당부를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가 되라,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라. 그렇죠? 이런 당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 하나 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잡혀가실 때,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욕하면서 예수님을 배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중에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자들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베드로도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차라리 예수님이 너 도망가지 말아라, 너 배신하지 말아라, 너 부인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셨으면 더 강조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걸 강조하지 않으시고 하나가 되라.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된, 쉽게 말하면요, 오합지졸들이 하나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당부이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가 되라.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중요하니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뭐냐면요, 세상적 관점에서의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가 되는 건 어떤 단결력이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는 그러한 단순히 뭐 힘을 결집하자, 함께 모이자, 뭐 이런 차원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의 중요한 핵심 의미가 뭐냐? 21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 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다른데 하나가 되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구원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한 믿음 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자녀가 된 자들, 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그게 바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나를 배반할 자, 나를 부인할 자, 나를 도망갈 자, 나를 피할 자, 나를 모른 척할 자로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이미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러므로 하나됨의 목적과 유익이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그거는 성숙함이에요, 변화예요, 성장이에요. 어린아이로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장성한 자가 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이죠. 예수님도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제자들은 다 각기 십자가를 다르게 판단했고 다르게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한 참 십자가에 대한 참 이해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불과하다, 예수님이 말한 거는 거짓이다,
그거는 신화이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믿음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욕심, 정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같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눈앞에 있었던 그 12명만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20절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너를 따라 합시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알게 하는, 세상을 향한 이 구원을 전하고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매년 표는 바뀌어져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 세 가지 매 주마다 주보에 계속 지금까지 12년째 실어오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그 비전이에요.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매년 표어는 바뀌어도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적 기본기를 세우는 교회. 뭐 이런 표정이 꼭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표어도 참 비전도 좋은데요. 제가 동산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참 우리 안산 동산교회 그 비전도 참 마음에 와닿는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도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벌써 딱 좋죠. 마음에 와닿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뭐 우리 교회 거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말 되죠, 여러분? 마음에 와닿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야, 참 좋은 표를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잘 선정하고 비전을 잘 선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한 나를 위한 역사적 사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아무리 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런 걸로 그냥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나가 되어야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랑이 저들에게 영향력 있게 끼쳐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빵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먼저 증거하며 빵을 전해주고,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빵도 함께 전해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 하면 자꾸만 이게 내 개인 구원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너스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의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야 너 구원받아,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거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은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모아지는 힘,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적 힘을 결집하고
물질적 힘, 경제적 힘, 인적 자원, 어떤 사회적 힘을 규합시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먼저 가지기 전에 내려놓아야 되고, 먼저 취하기 전에 양보해야 되고, 섬김받기 전에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말하기 전에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먼저 행동하기 전에 기다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드러나는 로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받는 우리 로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교회 와봐, 좋아,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새로 온 남자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그 청년 이름이 이제 재범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재범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최준서 청년이 인도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저희 신영이, 둘째 신영이하고 같은, 다 이게 중학교 때 또래들이고 다 중학교 동창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범이하고 준서하고 있다가 재범이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2025년부터 26년 딱 넘었을 때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아무 스케줄이 없대요. 친구하고 뭐 이런 저런 스케줄이 있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시무룩하고 있었는데, 이 준서가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근데 그건 뭐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교회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친구로부터 거의 뭐 약간 퇴짜 맞다시피 해서 스케줄이 펑크가 난 거니까 그걸 좀 위로라도 해주려고,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오면은 뽑는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뭘 뽑아요? 말씀 구절 하나 뽑잖아요. 야, 교회 오면 말씀 구절 하나 뽑을 수 있어. 준서가 그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준서는 오늘만 오고 뭐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와서 말씀 하나 가지고 다음에 안 오더라도 뭐 적극적인 막 전도의 마음을 막 불이 일어가지고 막 이런 것보다도, 본인 이건 얘기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딱 거기서 그 마음이 들어서 재범이한테 같이 가지고 하나 뽑아가자. 근데 그 말씀을 뽑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또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왔는데 또 다음에 한번 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뽑은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좀 더 다녀보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식사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재범이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쫙 풀어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전에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고, 그러므로 너는 우리 교회에 온 게 우연이 아니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범이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물론 말씀, 또 은혜, 이런 것도 우리 재범이가 또 교회를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지만은 오게 하고 잘 정착하게 된 또 힘도 되지만은 또 요인도 되는 거지만은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청년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줬대. 따뜻하게 대해줬대. 그러니까 또 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오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우리끼리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견제하고 다투고 미워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낯선 사람이 있을 때도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이거 한번 드실래요? 여기 식사 줄인데요, 여기 화장실인데, 한마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는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자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다 나를 따라야 돼.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더 힘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면은요, 남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우리 로뎀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 하면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가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이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아시죠?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내비게이터에 시작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왕궁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왕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왕궁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일 수 있겠죠. 교회 일일 수도 있겠죠. 교회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왕궁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왕은 잊어버릴 때가 있다. 왕궁의 일을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성도는 안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고, 가족들은 안 보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안 보이고, 섬겨야 될 대상은,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건 아니라는, 그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지기 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오늘 깨닫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기도하는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으로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